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발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어제 키프로스 섬의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심판을 한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일행은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을 보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 이제 마가 요한인데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대해서는요, 지금 당장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에 그를 합류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볼 때 어쩌면 이제 그것이 마가 요한의 유약함 때문 아니었을까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읍니다. 말하자면 어렸던 거죠. 어리고 이제 유약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도 치열한 싸움인 것은 물론이고 육체적으로도 정말 힘이 드는 사역이었을 텐데 그것은 이제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유약함을 보이고 집에 간다라고 때를 쓴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아무리 이제 그래도 그렇지 그런 그의 행동이 나머지 이제 선교 대원들에게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게 못마땅했을 것이고요. 그것이 마음의 속에 남아서 나중에 이제 그와 같은 불만 같은 것들이 표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태도. 특히 이제 사역이라든지 우리 이제 평소 삶 속에서 매사에 가는 그런 모습들. 아마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셨을 것 같아요. 기분에 의해서 이런저런 이제 계산이라든지 깊이 생각해 보는 거 없이 충동적으로 따라하는 것.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 이제 제가 청년 시절이나 사역을 시작했던 초기에, 그러면서 이제 한국 기독교 안에서 선교 단체의 활동이 활발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콜링을 할 때 감정적으로 일어서는 거죠. 그 사역에 헌신을 하면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에 따라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그저 이제 충동적으로 일어서는 것들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몰랐어? 그래서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잖아. 물론 이제 저는요, 1차적으로 콜링을 너무 쉽게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켜 그런 식으로 조장하는 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죠. 제가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내부자로서 그 의도라든지 그 여러 사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에 응답하는 이들도 분명 지혜롭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또 이제 사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이러시기도 합니다. 비록 약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완수케 하시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제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해야죠. 기도하면서 자신이 연약하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면서요. 영육 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 사역을 완수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만약에 이제 너무 쉽게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과연 바른 태도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쉬운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디 우리의 선택이 좀 더 신중하고 우리 태도가 좀 더 지혜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개개인은 물론이고요, 공동체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이 앞으로 일으켜 나갈 파장까지 충분히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은 버가에서 더 들어가 비시기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인데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예배당에 갔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들은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를 읽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회장당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을, 설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서부터 내일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이제 설교의 내용은 내일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이제 말씀 전해주기를 청했을 때 어땠죠? 즉각적으로 응했어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저 같은 설교자일 필요는 없지만 언제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 평소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거죠. 부디 그럴 수 있기를,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요 평소에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선택과 결정이 개인 및 공동체 그리고 미래의 어떤 결과를 야기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신중하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미리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붙들고 포기함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줄 아는 담대함과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써 주님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